이제 우리 함께 말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7장 누가복음 5장 17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 17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 17절에서 26절 말씀을 그 장면을 생각하시면서 한 절씩 교독해서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루는 가르치실 때에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 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여 이르되 이 신성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네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매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 가운데서도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것을 여러분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따라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도 오늘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 기대하는 자에게 하나님 넉넉하게 하나님 우리에게 기대한 그 이상으로 말씀하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계십니다. 수많은 곳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이 전파하시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파하는 그 사역 이외에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한 사역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것은 병 고치시는 사역이었습니다. 당시에 의학 기술이 민간요법 정도에 사실은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제사장들이 이것은 질병입니다, 아닙니다 구별한다거나 아니면은 나병 환자들을 따로 분리해 놓는 그런 정도가 그 시대의 의학이라고 할 수 있는 수준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에 이 가난한 백성들에게는 배고픔을 제외한 그들에게 가장 간절한 문제는 이 질병, 병 문제의 해결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말씀을 듣고자 하는 사람들과 또 병 낫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주변을 겹겹이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17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루는 가르치실 때에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또 사실은 병 나음을 얻기 위해서 저 먼 곳에서부터 이미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심지어 거기에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까지 와 있습니다. 당연히 예수님이 계신 그 집 안은 물론이고 그 집 주변까지 빽빽하게 사람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들 모두가 그 원하는 것이 무엇이든 간에 굉장한 간절함을 가지고 그 자리에 모여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아주 특출나게 간절한 이들이 오늘 말씀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말씀에 나오는 한 중풍병자와 그를 돕는 사람들입니다. 18절 19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이 중풍병자도 간절히 그 병을 치유받기를 원했습니다. 너무 간절해서 사실은 거동할 수도 없는 이 환자를 침상째로 들고 왔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너무 많아서 도저히 들어갈 틈이 없었습니다. 아마 예수님을 만나러 왔다가 그렇게 도저히 안 되겠다 생각하고 돌아간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포기할 만한 상황에서 이들은 지붕으로 올라가서 지붕을 뜯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한번 그 장면을 상상해 보시겠습니까? 남의 집을 망가뜨리면 그 집주인에게 그 배상을 해 주어야 했을 것입니다. 그 자리에 모여있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을 무슨 미친 사람 취급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 동네 사람들에게 두고두고 비난의 대상이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들은 그 지붕을 뜯어내고 침상째로 병자를 달아내립니다. 도대체 그 간절함이 얼마나 간절했기에 이들이 그랬던 것일까요? 오늘 여기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각자에게도 사실은 그런 간절함이 있는 줄 압니다. 몸에 질병이 있거나 아니면 사실은 우리 마음에 어떤 상처가 있거나 가정이나 직장에서 해결되지 않는 그런 답답한 문제들이 우리 가운데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떤 모습이십니까? 예수님을 만나고는 싶었는데 도저히 틈이 없어서 들어가지 못하고 돌아간 사람이십니까? 아니면 하염없이 그냥 문 밖에서 언젠가는 주님을 좀 만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기다리는 사람이십니까? 아니면은 모든 비난과 그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지붕에 올라가 지붕을 뚫고 주님 앞에 나아간 사람들이십니까? 오늘 우리는 예수를 만나는 것에 얼마나 간절하십니까? 주님 만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대가를 지불하고 있습니까?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가 어떤 대가를 지불한다 할지라도 간절하게 예수님 만나기 원하는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문제를 해결받는 그 간절함만으로는 사실은 다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간절함에는 간구하는 그 대상이 존재합니다. 만일 여러분이 간절히 병 낫기를 바란다고 해서 누구인지 알지도 못하는 어떤 사람이 주는 약을 덥석 받아서 삼키시겠습니까? 아니면 내가 이 경제적인 문제가 정말로 조금만 더 해결되고 조금만 더 빨리 좀 더 나아지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이 있다고 해서 여러분 전 재산을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에게 덥석 맡기실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온 이들이 지붕을 뜯고 침상을 내리는 것은 즉 그 간절함을 가지고 그 큰 대가를 지불하겠다고 하는 것은 구하는 그분을 예수님을 신뢰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만나면 분명히 내 질병이 해결된다. 예수님 만나면 분명히 이런 내 인생도 해답을 찾을 수 있다. 이 믿음이 있어야만 이 대가를 지불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보신 것은 그들의 그 간절함 안에 있는 믿음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중풍병자와 이 사람들을 이렇게 평가하십니다. 20절에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의 눈에는 어떤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예수님만 만나면 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 했던 그들의 믿음이 보였던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그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이 역사하신 것처럼, 예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이 중풍병자를 고쳐주신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우리의 간구의 대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아는 그 믿음이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병 낫기를 원했던 사람과 그 병을 고쳐주시는 예수님의 이야기가 이렇게 그냥 마무리되지는 않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병에 대해서 한마디도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20절 말씀을 다시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예수님이 내 병이 나았느니라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이 사람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셨습니다. 이 사람은 분명히 병을 고쳐달라고 예수님 앞에 나온 것입니다. 그 친구들이 그 침상을 들고 온 것도 병 낫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을 뜯어내고 그 침상을 달아내린 것도 병 낫기를 원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예수님은 병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으십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병 낫기를 구하는 자에게 죄 사함을 선포하고 계실까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사람들보다 그 더 큰 그들의 문제를 보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한번 같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바로 앞에 누가복음 4장 18절 말씀에 예수께서 회당에 서서 이사야 61장 말씀을 읽고 계십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에게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이것이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루려고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포로된 자, 눈먼 자, 눌린 자를 자유케 하시려고, 즉 죄에 매인 인간을 다시 자유케 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그 은혜를 주시려고 예수님이 오셨다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죄와 그 죄의 결과에 자꾸 집중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바리새인들, 율법 교사들이 특히 그랬습니다. 하지만은 우리 하나님의 관심은 죄에 매였던 사람이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전파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었습니다. 죄인이 다시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 이 예수님의 목적을 기억하고 다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봅니다. 그렇게 볼 때 오늘 본문은 간절하게 병 낫기를 원했던 한 사람이 예수님 앞에 와서 병을 치유받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병 낫는 것을 넘어서서 이 중풍병 걸린 사람을 그의 죄에서 해방하시고 다시 하나님 자녀로 회복시키시는 그 이야기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한 가지 문제의 해결자가 아니라 우리 모든 삶의 영역의 구원자 되시는 분이심을 분명하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이 아이가 안타깝게도 어렸을 때 그 부모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렇게 잃어버리고 고아로 살아가다가 기적적으로 그 헤어졌던 부모를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모가 놀이동산을 운영하는 사장이었습니다. 어느 날 이 아이가 용기를 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합니다. 아빠, 저 정말로 너무너무 회전목마를 타보고 싶었는데 저 한 번만 타도 될까요? 아빠가 웃으면서 말합니다. 야, 넌 내 아들이야. 아버지의 자녀가 된 이 아이는요, 그 놀이동산의 모든 것을 마음껏 누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 병 한 가지만, 주님이 병 한 가지만 낫게 해주시면 안 될까요? 하면서 간청하는 이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키십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우리 인생의 그 모든 해결책들이 다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육신의 질병 한 가지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의 모든 고민들로부터 자유케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더 좋은 것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이 더 좋은 것인지를 우리 하나님이 아신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단 한 가지라도 응답받고 싶어서 하나님을 찾아온 이 병자를 예수님께서는 모든 인생의 해답이 되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십니다. 어떤 환자는 그럴 수도 있습니다. 너무 통증이 심해서 의사에게 계속 진통제를 달라고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은 정말로 좋은 의사는 그 잠시의 통증이 아니라 그 병의 원인을 찾아서 이 환자를 온전히 자유케 하고자 합니다. 때로 우리는 우리 하나님을 우리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찾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의 생각보다 더 좋은 것 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자녀 삼아 주셨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 주시는 것, 아버지 되심을 믿어드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기도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제 인생을 저보다 더 잘 아십니다. 당장 내 문제의 해결보다 아버지 보시기에 가장 좋은 것으로 나의 인생을 인도해 주세요. 아멘. 그분이 나의 아버지가 되어 주실 때에, 또 우리가 그분의 자녀로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은 어떻게 하지가 아니라 과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삶이 그렇게 염려가 아니라 기대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인생에 어떠한 문제 앞에 있다 할지라도 그 문제가 아니라 더 좋은 것 주실 우리 하나님을 붙잡고 당당하게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을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의 삶으로 책임지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을 붙드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가지 문제에 매어 달려서 그 한 가지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그렇게 하나님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온 인생을 하나님 자녀로 삼아주시고 책임지시고 인도하시는 가장 좋으신 하나님, 더 좋은 것 주신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고 만나는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런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함께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